오늘은 레위기 4장 1절에서 21절 말씀, 제사장과 회중을 위한 속죄제에 대해서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이지만 모든 제사법을 하나님께서 직접 알려주심으로 백성의 지도자인 모세라 할지라도 임의로 제사를 드릴 수 없었습니다. 레위기 말씀은 7장을 빼놓고 각 장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하나님이 직접 인간에게 알려주신 것처럼 오늘날의 예배 또한 마땅히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4장은 속죄제에 대한 말씀으로 제사장을 위한 속죄제를 비롯하여 회중과 족장, 평민들의 속죄 제사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제사장을 위한 속죄제에 대하여 묵상하겠습니다. 제사장을 위한 속죄제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숫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1, 2절 말씀을 보면은 속죄제는 이스라엘 백성 누구든지 율법을 그릇 행하면은 속죄제를 통하여 용서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여 주신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든지 육신의 연약함이나 무지하거나 또는 실수하여 죄를 지었을지라도 이러한 죄는 속죄제를 통하여 제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용서함 받는 것처럼요. 그러나 죄인 줄 알면서도 짓는 고의적인 죄에 대하여는 즉 그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그런 죄들 있잖아요. 고범죄. 그것에 대해서는요. 그에 따른 형벌이 있게 마련입니다. 민수기 15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3절부터는 제사장이 범죄하였을 경우에 속죄 제물을 흠없는 숫송아지를 드려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다는 것은 죄의 전염성은 매우 신속하게 번지므로 백성을 대표하는 제사장이 죄를 짓게 되면 일반 백성 한 사람이 죄를 짓는 것보다 그 죄의 전염성이나 결과가 백성들에게까지 쉽게 번지거나 해를 끼칠 일이 더 많기에 제사장은 죄에 대한 책임이 더욱 막중한 것입니다. 4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숫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숫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숫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단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에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제사장의 속죄제는 제물을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머리에 안수하고 죄를 전가한 뒤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제물의 피를 가지고 회막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성소의 그 휘장 앞에서 7번 뿌립니다. 그리고 성소 안에 있는 금향단 뿔에 바르고 나머지는 번제단으로 가지고 나와서 그 밑에 쏟아냅니다.
피를 땅에 쏟아 스며들게 하는 행위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예물의 피가 절대적으로 경시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성전이 완공된 후에는 번제단 밑에 하수도가 있어서 그 피가 하수도를 통해 기드론 골짜기로 흘러 들어갔다고도 합니다. 오늘날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믿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깊이 스며들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에 말씀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8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그 속죄 제물이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껍질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 제물의 소액에서 떼어냄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계속해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화목제처럼 번제단 위에서 불사르며 나머지는 진영 밖에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사릅니다. 대체로 내장은 꼬불꼬불하게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근데 그 붙어 있는 곳에서 기름을 전부 떼어내라고 하니 참 그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기름을 떼면서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아마도 그걸 전부 떼어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심혈을 기울여 떼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갖다가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은 우리의 죄를 찾아내어 회개한다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 그러기에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떼어난 기름은 번제단에서 그 매일같이 드리는 상번제 위에다가 또 올려놓고 불사르게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속죄제의 제물은 가죽이나 모든 고기, 즉 머리와 정강이, 내장과 똥까지도 송아지 전체를 진영 바깥에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에서 불사릅니다.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성 밖에 그 감람산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것을 이렇게 예표하는 것이죠. 적용 질문입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는 속죄제를 통하여 회복되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속죄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믿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한 가정의 믿음의 가장으로 본이 되지 않는 죄를 지을 경우 제사장의 제사법처럼 더욱 철저하게 회개하여야 함을 믿고 행하십니까? 둘째 단락입니다. 회중을 위한 속죄제.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 문 앞에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것의 기름은 다 떼어 제단 위에서 불사르되 그 수송아지 속죄제의 수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그는 숫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 숫송아지를 사름같이 불사를 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제니라. 이스라엘에 속한 온 회중이 부지 중에 범한 죄나 허물을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나중에 그 범한 죄를 깨닫게 되면은 회중은 숫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립니다. 온 회중이 죄를 범한 경우도 제사장의 속죄제와 같은 방법으로 동일하게 드립니다. 이것은 제사장이나 온 회중은 하나님께서 같은 격으로 그렇게 간주하신다는 뜻이죠. 부지 중에 지은 죄일지라도 하나님이 선택하여 불러낸 이스라엘 공동체의 죄악을 간과하지 않으시고 거룩함을 다시 입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회중의 대표되는 장로들이 숫송아지를 잡고 그렇게 제사장에게 가져갑니다. 제사장의 제물 숫송아지나 회중의 제물 숫송아지나 성소 안에서 똑같이 7번 뿌린 피와 나머지는 또 번제단 밑에 버림으로 제물의 죽음이 경시되지 않게 하며 번제단에서 태운 기름 외에 나머지는 제사장의 속죄제처럼 똑같이 진영 밖에가 모두 불사릅니다. 회중의 속죄제도 이렇게 제사장의 속죄제와 똑같이 그 제물이 모두 그렇게 영문 밖에서 태워지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영문 밖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것을 예표하는 것이죠. 마치 예루살렘 도성에서 죽임당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감람산까지 올라가 그곳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모습처럼 진영 밖에서 남김없이 모두 불살라 태웁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공동체의 일원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공동체가 되도록 협력하고 있는 일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만일 공동체의 다수가 불의를 행한다면 그 불의에 대하여 정의롭게 대응하는 용기가 있나요? 혹은 따돌림 받는 것이 두려워 함께하거나 공동체에 해가 될지라도 무관심하게 홀로 회피하는 쪽을 택하나요? 기도하겠습니다.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지도자와 다수가 모인 공동체의 영향력은 매우 파급력이 크므로 제사장과 회중의 죄를 속죄하는 제사에 대해서도 엄중한 것을 보았습니다. 나 한 사람 개인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공동체를 기이 여기며 성실하게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